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들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아멘.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사 가브리엘로 추정되는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방왕, 북방왕, 공주, 너무 모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가 그럴 것 같은데요.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곧 그리스를 친 사건은 크게 두 번입니다. 페르시아는 한 사람의 왕이 전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이지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각각의 도시 국가들이 연합한 그리스 연합 왕국이었어요. 말하자면 아테네, 스파르타, 마케도니아 등등 테베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리스 연합을 이루고 있는 느슨한 연합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강력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는 만만해요. 각각의 도시 국가가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체계와 자기 나름대로의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와 싸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를 제일 처음 침략한 페르시아 왕이 누군가 하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35만 명을 동원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5만 명이 가려고 하면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3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들이 그리스에 패합니다. 어디서 패하냐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에서 전쟁을 하고 패합니다.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라톤에서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제나 저제나 전쟁이 어떻게 됐다는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병사가 막 뛰어와서 딱 그리스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지쳐서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 전투 평야에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를 재보니까 42.195km였다. 그래서 오늘날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달리기 종목이 생긴 겁니다.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에서 다리오 왕은 패배해서 그리고 물러가게 되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정복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무려 7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합니다. 이번에는 육지와 해상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70만 명의 군사가 지나가면 그 마을의 우물이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들이 마시는 물이 어마어마했고 그들이 하루 먹는 식사량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하여튼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맞서 싸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스파르타의 유명한 장군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 휘하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7살, 8살 때부터 전사로 훈련받은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절벽과 바다 사이의 그 좁은 길을 딱 300명이 지키고 서가지고 정말 여러 날 동안 이 엄청난 수십만 명의 군대를 막아섭니다. 이 이야기가 전설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영화한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300명을 간신히 이겨내고 육지로 진군을 하고 바다에서는 배를 타고 배를 1000척이 넘게 건조를 해서 그리스 해안으로 들어와요. 그 그리스 해안에서 좁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스 앞에 떠 있는 섬과 그 사이의 좁은 해협으로 페르시아 해군을 몰아넣고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본시 해상 그 전투에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 전역을 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라 배를 조종하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한 1000척 되고 역사 기록을 보면 그리스 군함은 한 390척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두 배가 넘는 페르시아 해군 함정들을 맞이해서 8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드디어 페르시아의 군대를 물속에 다 수장시키고 맙니다. 그날 죽은 이 살라미스라고 불리는 이 해협에서 죽은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것도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에서 다 패배한 아하수에로 왕은 4년에 걸친 전쟁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등장하는데 다리오 3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그리스에서는 위대한 한 용사가 출연하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빌립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보고 막 속이 상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다 정복하면 나는 정복할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만 정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정복의 야망을 갖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페르시아로 출동합니다. 그가 거느린 군대는 겨우 4만 명. 그런데 그의 군대를 맞서서 싸우려고 나온 페르시아의 군대는 다리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거느린 군대는 무려 50만 명. 10배가 넘는 군대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당당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전법들을 사용해서 긴 창을 가지고 돌격하면서 페르시아의 군대를 무참하게 짓밟고 다리오 3세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은 그 전투에서 생명을 잃고 말죠. 그래서 200년이 좀 넘는 한 208년 정도 되는 페르시아의
이 시대가 저물고 맙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망하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모든 제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스 반도에서부터 저 인도 북부까지 말입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부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집트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왕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속절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고 말아요. 제국은 이렇게 많이 정복해서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아니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권력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장군 밑에서 신하 역할을 했던 4명의 장군이 모입니다. 그래서 4명의 장군이 땅을 4등분해서 나눠 다스리기로 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에 이집트는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한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위에 오늘날의 시리아와 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키는 이 가나안 땅 혹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리는 땅은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남방왕,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북방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미묘한 경쟁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한때는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에서 쫓겨나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왕에게 와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이 북방 왕 셀레우코스를 쫓아낸 사람에게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자기의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공주가 갔다는 이야기가 여기 남방 왕이 북방 왕에게 공주를 화친하려고 공주를 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왕에게는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자기 딸을 또 보낸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부인이 권력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해서 어느 날 왕과 프톨레마이오스 딸인 공주를 독살합니다. 하루아침에 두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와서 목숨을 구걸하고 잠시 머물러 있던 셀레우코스가 그 사이를 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시 셀레우코스 왕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복잡하죠, 여러분? 네, 잘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방 왕이 북방 왕과 이렇게 되고 뭐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화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지럽게 나라가 형성된다는 이야기가 11장 내내 흘러가면서 그 헬레니즘 세계가 로마 세계로 변할 때까지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힘을 믿고 군사력을 믿고 35만, 70만, 50만 등등 군사력을 믿고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경제력, 내가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랑하던 페르시아는 망하더라. 그리스 연합군에 2번이나 패배하고 또 그리스에 새로 출현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 앞에 속절없이 무려 3번이나 페르시아는 패하더라. 자기 군대가 더 많고 힘이 세고 더 부강한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5명에서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가만 살펴보니까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그 제국을 실제로 다스린 사람은 다니엘이었어요. 그 나라의 재상이 돼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제국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힘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변덕스럽기로 유명한 왕이 그 아내가 누군가 하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그 아하수르 왕이 70만 명을 이끌고 그리스 정복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심기가 많이 불편한데 왕비가 자기를 안 맞춰줘요. 그래서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를 폐위시켜 버리고 새로 왕비를 뽑는데 그 왕비에 등극한 사람이 에스더예요.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왕을 살살 구슬려 가지고 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꾀를 낸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하만의 꾀를 무력화시킨 사람이 바로 에스더죠. 에스더는 지혜롭고 영민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총명한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인한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자기 백성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하신 줄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 백성을 구출해내고 그 땅에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1차 때는 고레스 왕 때, 또 2차 때는 다리오 왕 때, 이렇게 해서 쭉 3차까지 돌아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4만 2천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70년 동안 떠나 있던 그 땅에 실제로 와서 산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걸 막 회방하고 못하게 하죠.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성전 건축을 더 이상 못하고 좌절해 있던 그때에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는 왕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고레스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있었을 때인데 편지를 보냈더니 다리오 왕이 그런 사실이 있었단 말이야 하고 고레스 왕 때의 창고를 막 뒤지니까 거기서 문서 하나가 나오는데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귀환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짓기 원하면 성전 건축비도 대주라라고 하는 문서가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 때. 그래서 다리오 왕이 친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공사비까지 대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단됐던 성전 공사가 다시금 일어나서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함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와서 그래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완공된 성전 앞에서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제국이 변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엄청난 전쟁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에스더,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를 이끌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처럼 5이 100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크고 놀랍다고 세상이 자기의 숫자를 자랑하고 세상이 자기의 그 부강함을, 그 경제력을 자랑할 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위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한 사람에 의하여 변화됩니다. 세상을 움직여가는 다니엘 같은 사람, 세상을 움직여가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은 비록 작아 보이고
세상에서 우리의 숫자는 비록 적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들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시고 두 다리에 힘을 넣어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도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